6.25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 피 흘리면서 싸운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온 나라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국의 논밭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군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쟁고와 또 미망인이 속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습니다. 3년 동안이나 끔찍한 전쟁을 겪었는데도 이 전쟁이 종결되지 아니했습니다. 1953년 7월부터 전쟁을 멈춘 휴전 상태로 73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아니한 6.25 전쟁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당시 사회 관습은 맏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받음으로 형 에서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이 작은 수를 썼습니다. 형의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큰 사달이 났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납니다. 원수가 된 두 형제가 상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수가 된 형제의 상복이 임박하니까 동생이 형이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던 형의 강고가 아마 지금도 여전할 것이다 짐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입니다. 드디어 형을 만난 동생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바짝 엎드려서 형에게 절을 하는데 7번씩이나 절을 했습니다.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바치면서 아주 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합니다. 내가 20년 만에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극찬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자세였습니다. 다행히도 형제 사이에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과 동생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인정해 줍니다. 원수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앙금은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서 부모 유산 상속 문제로 원수가 되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3년 동안 치르렀습니다. 이 전쟁 기간에 우리 성례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부흥의 기록, 성례교회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례교회가
6.25 전쟁을 겪은 것은 주로 한 세 가지입니다. 환란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이원익 목사님이십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원익 목사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교회 당회록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장독 안에다가 당회록을 넣어서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우주봉 장로님 댁에 모이시오. 그리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한 50가정 정도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길을 가는데 여기서 영주까지 걸어갔습니다. 영주에서는 기차를 타고 안동으로 갔습니다. 안동에 가니까 뭐 한참 전쟁 중이고 뭐 다리가 폭파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영천으로 갑니다. 영천에서 좀 조용히 지냈는데 또 영천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경산으로 갔습니다. 경산 자인교회에 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포탄 소리가 들려서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청도로 갑니다. 청도 매전면에 가서 강변에서 50가정이 함께 지납니다. 무슨 집을 살겠습니까? 집이 없지요. 그래서 소나무를 베어서 움막을 만들고 또 강에서 돌을 주워와서 바닥에 깔고 사이사이에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나무 잎을 깔아서 장판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청도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몇 사람이. 사과도 팔고 복숭아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좀 남겨가지고 쌀과 보리를 사서 돌아와서 50가정이 또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도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명하는 아주 참혹한 생활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왜 50가정 모아서 피난을 갔었을까?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중요성 생각하셔서 강바닥에 모두 앉아서 참혹한 생활을 하지만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치화, 최덕락, 김영창, 김영한, 김요섭 이런 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청도 매전면 강바닥에 지내다가 이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고 또 풍기로 돌아오니까 교회는 폭격을 맞아가지고 온통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죠. 집들도 폭격을 맞아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근데 교회는 폐허가 됐는데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무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 벽 같은 걸 뜯어가지고
집에서 막 불을 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도 교회 벽을 뜯어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 밑에 양철 지붕이 있는데 당시에 유치원입니다. 박신유치원. 박신유치원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게 6.25 전쟁 때 우리 성내교회가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잘 안 움직임. 예. 그렇게 지내는데요. 1952년 12월에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성찬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모두가 이제 그냥 굶어 죽지 않는 게 다행인데 전쟁의 형편은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이 한번 이겼다가 남한이 한번 이겼다가 그렇게 전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찬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을 75평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전에 목회하던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 강원도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홍송, 좋은 소나무를 그래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송을 그 좋은 소나무를 구해다가 이제 목재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인들이 막 총동원돼서 여기 풍기에 이제 냇가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돌을 주워오고 리아카에 실어오기도 하고 또 지게에다 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 자재를 모았고 그리고 나서 겨울이 지나고 1953년부터 예배당 공사를 직접 했는데 아주 고급 기술, 목공 같은 고급 기술은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시키고 나머지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들어붙어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건축하는 중에 다른 교회들도 이 성내교회 건축을 많이 도왔습니다. 여기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동교회, 서부교회, 영주제일교회, 영양읍교회, 문수교회, 동부교회, 동부교회는 바로 앞에 있죠. 부석교회, 인천제일교회, 영동포교회, 창락교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사진이 2장 있는데요. 예배당 건축 중 1953년에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이리 많을까? 전쟁 중인데. 참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종탑, 지금 종탑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른 모습입니까? 같은 모습입니까? 종탑. 지금은 철제인데요. 그때는 나무인지 철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성으로 교회를 잘 지었고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54년 1월 20일 이성찬 목사님 위임식을 하고 또 장로님, 집사님도 안수식을 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된 그런 예배당 모습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거의 이제 말끔히 씻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찬 목사님 목회가 어떤지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요거는 봤고요. 이제는 건물을 다 지었고 영혼을 예배당 건축은 했으니까 이제 신앙을 건축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부흥회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고생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그걸 말끔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한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54년부터 아주 해마다 그 당시 전국에서 아주 부흥 강사로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기 이름 남아 있습니다. 54년에는 한병혁 목사님, 55년도에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이영숙 전도사님, 56년에는 서울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 58년에는 연세대학교 백리엄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교회에 땔감이 없어가지고 모이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춥지 않은 때 모인다고 부흥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했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부흥회를 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점, 고생한 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틀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흥회 동안에 이 신앙의 건축을 다시 해서 완전히 신앙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차 건축은 보이는 예배당 건축이고 2차 건축은 이 영혼의 건축이었습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게 부흥사경이고요. 아직 부흥회 중에 찍은 사진이고 김세진 목사님 부흥사경에 강사로 왔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참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교인들도 가난한데 무엇이 희망인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그래서 이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라는 세대 아이들을 잘 키워놔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아주 힘썼습니다. 물론 예배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서는 무슨 음악이 있었겠습니까? 미술 수업이 있겠습니까? 연극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특히 성탄절 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완전 전인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례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열심히 기르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부흥했고 또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그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좀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만 이야기했는데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풍기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고 우리 풍기 이야기는 인견입니다. 인견. 그때 성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특히 젊은 처녀들이 인견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답니다. 인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풍기의 경제를 살렸지 않습니까? 풍기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6.25 전쟁 참 쓰라린 전쟁이고 아픈 전쟁이고 고통 속에서 3년을 지난 전쟁인데 그런데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새로운 새싹이 움트나왔습니다.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먹을 것을 쪼개가면서 건축 헌금하고 또 교회 와서 함께 노동을 해서 교회를 재건하고 또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계속 교육에 힘쓰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경제도 포함됩니다. 풍기 인견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했을 때 우리는 전쟁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의 파괴와 잿더미 가운데서 새로움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회만 말씀드리면 인견 생산으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풍기 인견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상품이 됐습니다. 전국 인견 생산에 제가 알기로 60%가 풍기 인견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봤습니다. 이 풍기에 인견을 사기 위해서 대형 전세버스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풍기 인견을 누가 개발하고 발전시켰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출신인데 풍기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하면 남북한 사이에 끔찍한 전쟁을 우선 떠올립니다. 그런데 풍기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곳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이 풍기에 우리 성내교회 조상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특히 서북 지역 그리고 황해도 평안도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역사책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한 청일전쟁, 그리고 10년 후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한 러일전쟁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좀 살아남을까? 어디로 피난하면 좋을까? 그러한 때에 아주 희한한 책이 나왔습니다. 정감록, 다 아시죠? 세상에 난리가 나면 피할 곳 10곳이 있는데 그 10곳을 쫙 설명해 놨습니다. 그 피할 곳 10곳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여기 풍기입니다. 금계리. 지금도 금계리 가면 금계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평안도 사람들, 황해도 사람들이 소백산 지나서 풍기에 오면 거기에 정감록에 적혀 있는 제1성지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소백산을 넘어서 풍기로 왔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십성지는 십성지인데 풍기에 오니까 왜 그래 바람이 센지, 풍기 바람. 그 다음에는 풍기에 오니까 땅바닥에 왜 그래 돌이 많은지,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많거든. 그래서 풍기는 마치 제주도와 같다. 그런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 풍기에 와서 이런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하면서 먼저 개발한 것이 과수 농사라고 합니다. 사과밭 중심으로. 그 다음에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이 보니까 인삼 농사는 진작 풍기는 잘 되니까 인삼 농사를 더욱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주를 따는 소규모 가내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풍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기 풍기 토박이 사람들도 북한에서 온 주민들을 텃세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풍기입니다. 북한에서 정감록을 따라서 이주해온 북한 사람들 풍기에 와서 살기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풍기 사람들 또한 북한 소신문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러한 풍기의 역사가 우리 성내교회의 초창기 역사입니다. 북한에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잘 아시죠? 김창립. 당시 연세가 21세입니다. 1907년 우리 성내교회가 창립될 때에 교회 창립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내교회 창립은 누가 했습니까? 북한서 오신 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란 동네도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잘 어울러져서 이웃이 된 마을이고, 성내교회도 그런 풍기에서 성내교회도 북한 사람, 남한 사람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창립 영신학교 교장까지 하셨고 여성교육이었습니다. 영신학교는. 그 다음에 그의 아드님이 김영기, 그 손자가 김계하 성내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자도 북한 출신이 여러분입니다. 김영옥 목사님은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분의 손자가 김형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셨는데요. 그 김형태 목사님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풍기에 10살에 왔는데, 그런데 풍기에서 내가 난생 처음으로 북한 냉면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서북 냉면을 먹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50가정을 이끌고 피난 가신 이원익 목사님도 북한 서북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이원익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명성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찬 목사님 역시 압록강 근처가 고향이셨습니다. 이렇게 풍기 성내교회는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북한 출신 이주민들이 풍기에 와서 정착하고 여기에서 풍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산업을 일으키고 풍기에 여러 가지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장차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풍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풍기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풍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근데 이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풍기에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짐작이 안 가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 청소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풍기 안에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한번 눈여겨보셨습니까? 이 항공고등학교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죠. 그리고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닌데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채플도 예배 시간도 있습니다. 풍기 경북항공고등학교는 모두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항공기술 분야 전문가로 육성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주목할 것은 지금 이 학생들이 왜 전국에서 이렇게 오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만은, 이 청소년 시기가 인생의 무슨 시기겠습니까?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풍기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친구도 사귀고 교회 다니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특히 음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낸 그 3년, 아마 이 학생들은 한평생 풍기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여러 곳에서 살겠는데 아마 풍기에 와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 풍기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고기 연어가 이제 나중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가 태어난 개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청소년 시절 추억이 있는 풍기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저출생 때문입니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영주, 풍기, 안동, 경상북도 전체 다 저출생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0.7명 하다가 지금 0.75명입니다. 어떤 데는 0.5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경상북도는 소멸되지 않나, 지방 소멸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풍기 항공고등학교를 좀 사례로 말씀드린 것은 영주 풍기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참 걱정이다. 걱정이 태산인데요.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만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풍기로 온 청소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함께 교육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고장으로 온, 우리 마을로 찾아오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자. 이성찬 목사님 6.25 전쟁 지난 후에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에큐메니칼 하면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국제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세계 여러 교회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에큐메니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회 교단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또 열심히 활동한 분 세 분이 다 풍기 성례교회 출신입니다. 강신명 목사, 이게 자랐습니다. 강병주 목사님 아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성찬 목사님 아들, 이삼열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김영옥 목사님의 손자 김형태 목사입니다. 이 세 분은 정말 성례교회에서 자랐는데 성례교회에서 무슨 교회 교육을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서 지도력을 펼친 딱 세 분이 바로 성례교회 출신이란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우리 성례교회가 120주년입니다. 120주년을 맞아서 그냥 숫자로 120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6.25 전쟁 직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낸 그런 역사, 6.25 전쟁 직후에 그렇듯이 지금의 교회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와, 리모델링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건하셨죠. 이제 신앙 부흥하고 다음 세대. 어쨌든 풍기 성례교회가 이 신앙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 많은 인재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